하나님 아버지, 일상으로 돌아가는 월요일 새벽 하루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칠흑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도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저희 모두를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니고데모는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스스로 찾아 나온 그런 인물이었다면 오늘 이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가셨고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공급해 주시고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한 여인에게 주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여인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상종하지 말아야 할 대상인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을 보면 그녀의 삶 속에는 정말 여러 우여곡절이 있어서 아마 그 내면 가운데는 깊은 목마름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녀를 찾아가시고자 했고 또한 그녀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마리아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열왕기상 17장에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왕이 다스린 지 9년째 될 때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 살만에셀을 일으켜서 사마리아를 점령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다가 강제적으로 추방당해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여러 고을에 할라 지역과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으로 강제 이주시키고요. 또 동시에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또 이주해서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구다와 하맛과 스발로아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옮겨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머물러 여러 성읍에 살게 했다고 17장 2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목적이 있었겠지만 아마도 민족적인 뿌리를 약화시켜서 아수르에 대한 대항하려고 하는 의지를 좀 꺾으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문화적인 동화를 이루려고 했던 그런 아수르 민족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에서부터 자신들을 인도하였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이방 신들을 경외하고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랐기 때문이라고 열왕기하 17장 7절 8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을 인도하였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풍조에 섞여 버리게 되었을 때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목장에서의 이 믿음의 연합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시키고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배에 승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목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성경에서는 개인보다 함께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격려하고 믿음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전도서 4장 12절에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장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몸부림칠 때 하나님 이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셨는데, 그 세례를 베푸셨던 이 소문과 사건들이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가면서 어쩌면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한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남부 유대 지역과 북부의 갈릴리 지역을 오고 갈 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우회하든지 아니면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돌아가는 먼 길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오늘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처럼 아랫지방 유대에 살고 있으면서 바로 윗지방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 오랜 역사적인 갈등과 반목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이방 사람들과 혈통이 섞인 존재들이라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고, 심지어 그들의 땅도 밟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길을 내버려 두고 우회해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4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다른 우회하는 길이 있었지만 굳이 사마리아의 길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땅에 구원해야 할 영혼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3장 16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 세상 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고 나도, 여러분들도 포함되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도 또한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외됐던 사마리아 그 땅에도 예수님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원해야 할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노뱀처럼 매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려야 하는 그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땅을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진리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길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에게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으로 누군가를 재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께서 가셨던 이 마음을 우리 마음속 깊이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혼혈민족이라는 이 무시당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한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름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 우물이 자기들에게 자랑거리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 이후에 지금까지 그 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 장 넘긴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아멘.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마주치게 된 그 야곱의 우물이 조상 야곱대로부터 지금까지 물이 마르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가축까지 먹였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물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이 민족에게는 아마 유대인들이 볼 때는 혈통이 섞인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우물을 마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이 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서 조금 시선의 차이가 있었죠. 지금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그 물은, 이 야곱의 우물은 육신의 갈증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기에는 전혀 효과가 없는 그런 물이었죠. 그런데 여전히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났지만 야곱의 우물, 육신의 갈증만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는 복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만 주목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진정한 복이 아니라, 이번 주 주보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그거는 복의 가장 하위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권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우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 삶에서 이루어놓은 업적이나 또 눈에 보이는 자랑거리 혹은 부귀와 명예와 여러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내가 거기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 한 번쯤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믿음의 이 관점과 우선순위를 잘 세워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야곱의 우물과 같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풍요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공급되는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제 설명드린 그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되죠.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배경인데, 이 지역은 낮 시간에는 아주 뜨겁기 때문에 약 정오 12시쯤 되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정말 이른 아침이나 아니면 늦은 오후에 그들이 대부분 물을 길러 나오는데, 이 여인은 가장 뜨거운 이 정오쯤 물을 길러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주목하셨고, 또한 그녀의 그 속에 있는 어떤 삶의 문제를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대화를 이어나가시는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하세요.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무엇과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선물을 그 여인에게 소개시키고 그 여인의 삶 속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에 담겨 있는 의미를 보니까 가장 먼저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통로가 되시고, 또한 그 역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물에 담겨 있는 의미가 영생이거든요.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서 주시는 영생,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로마서 6장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죄의 삭과 대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을 받는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노동의 대가로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몫이 바로 삭을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죄의 삭이 사망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당연히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몫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따라서 그 누구도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의로 얻었다고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6장 23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표현했는데, 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니까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엔 구원이 있고요,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한 가지로는 성령과 은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땅 위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시는 것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자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풍요를 누리는 것, 풍요를 얻는 것, 그리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과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직까지 이 여인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12절 말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13절 말씀, 13절 14절 두 절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랬듯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여전히 자기 앞에 보이는 야곱의 우물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우물도 가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물을 이해하고 깨닫고 발견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가르치시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또한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꼭 필요한 삶이죠. 하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르게 발견하고 또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는 세상에서 공급되는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공급되는 그 은혜가 진정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이 물은 세상에서 주는 물과 다르게 영적인 갈급함까지 해결할 수 있고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과의 이 대화에서 영원한 생명수에 대한 이해를 했던 요한은 이제 자기가 기록했던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예수님을 표현했고요. 그리고 22장 17절에도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생명수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영생은 바로 지금 우리의 삶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이 되시고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풍족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함이나 염려나 근심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내어 맡기면 참된 기쁨과 만족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참된 풍족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4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기쁨도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주께 나오기를 힘쓰는 예배 생활, 그리고 주 안에서 누리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생을 누리는 이 삶을 통하여서 생명의 샘물이 우리에게 공급될 때 우리를 세워주신 자리가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만족이 있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갈증은 야곱의 우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영적인 갈급함은 야곱의 우물도 율법도 그리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여러 염려와 근심과 또한 갈급함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만족함과 또한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기뻐하기에 충분한데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날마다 목마름 없는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수의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능히 이기고 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